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제 살펴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호와를 섬기며 자라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본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엘리의 집에 임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참 두렵고 또 떨리는 구절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 엘리의 자녀들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자녀들만의 잘못인가, 또 자녀들의 이런 어떤 행동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 짧은 한 구절은 엘리가 육체적으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는 노인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늙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저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의 영적인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투영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봅니다. 즉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정신과 또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맑아지고 또 더 견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매우 쇠약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어서 그의 아들들이 행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이 마땅히 행해져야 되고 또 그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할 때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인 전수를 하고 또 교육을 할 때 부모에게 힘이 있을 때,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때를 그냥 지나쳐가면 나중에는 더 많은 애와 수고를 써도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신앙적인 교육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존적일 때, 그리고 그 부모가 아이에게 그와 같은 영향력이 아이가 들을 나이고 또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정말 가정에서 또는 삶 가운데서 자주 듣고 또 그것들을 삶에서 실천해보고 또 실제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그 나이 때에 부모는 자녀에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가고 부모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기 전에 세상의 것이 먼저 들어오고 또 본인의 생각이 확고하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부모가 이 부분들을 깨트리고 신앙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어느 알던 집사님 아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 배우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정말 맞냐고 물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의 말이 뭐였죠? 아빠만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물론 아이들 우리의 본을 따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신앙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가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기 정말 우리 자신이 선뜻 나서지 않는 모습들도 때때로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모든 것들을 보기 전에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때까지도 이것이 전수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린 아이 때, 그 나이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그것들을 모르고 성년의 나이에까지 이르러가고 뭔가 많은 것들을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돼버리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제사 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먼저 취하는 이 부분들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오늘 말씀대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심부름을 보냈던 사환들, 그리고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드는 이 죄악의 폭이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도 그의 아들들에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오늘 이와 같은 범죄, 죄악의 확장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대가 지났다면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 손주들이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신앙교육을 받도록,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교육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모된 우리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신앙의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요. 오늘 26절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과 달리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 원문의 어떤 의미들을 보면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는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은총을 받는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아이가 없었던 그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아이였지만, 같은 곳에 머물고 또 정말 같은 음식을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자라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총을 받다 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았다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말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라는 것이, 첫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에게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도 더욱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좀 구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었지 굳이 사람들에게까지 잘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도 좋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야 그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군인다워야 좋게 보이는 것이에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를 뭐랄까요, 비웃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진짜 마음 속에는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가진 그 믿음대로 사는지 보자라는 그 마음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성경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로마서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에 심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자기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같이 그 길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본심은 그러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자기들은 그 길을 가고 있어도 누군가는 내가 가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본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더라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잠언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나눠서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부분이 보이면 그것들을 사람들의 눈에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쁘게 자라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세상에 가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경이 주는 가르침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보다 결코 낮은 것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배우는 자녀들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에서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에 임할 하나님의 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9절에 엘리에게 말하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엘리는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특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깨닫고 감사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살찌우고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엘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말이에요. 엘리는 반박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엘리의 그 말보다 엘리가 그의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막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서지 않은 엘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그 위에 덧입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뭔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프게 들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들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지난 5월 우리 온세대 연합예배 때 제가 우리 평강교회 부임할 때 이 부분을 액자로 써가지고 가져왔던 이야기, 제가 액자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설교했던데 기억나세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뒤에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멸하실 때의 그 결과가 오늘 엘리 집에 임한 심판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길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셔서 나타나게 하시는 삶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정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정말 이어가는, 그리고 그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가 살아서 기도하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고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생애 동안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쪼록 엘리 아들들의 전처를 밟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가정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더욱 은총을 더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기쁨으로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든 평강의 부모들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